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 고창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장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시죠?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고창 간지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입니다. 5년 동안에 그동안 제가 여기서 28년 6개월 목회다 갔는데 그 28년 6개월보다도 4년 2개월이 더 무게감 있었고 더 빛났고 더 보람 있었고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이 더 좋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간증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했는데 저의 소원은 2개였습니다. 목회자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개그맨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불렀으면 부흥 강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안 불러주세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제 기도예요. 근데 부흥회로는 안 부르는데 이 강사로는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좀 방향이 좀 약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모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차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저 하늘에도요 비행기가 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땅 속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상수도 길이 있고 하수도 길이 있고 가스관 길이 있고요. 다 길이 있습니다. 통신선 길도 있고 아무튼 다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또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사고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요. 그 지도를 무시하고 그 길을 무시하고 막 다녀서 지금 굉장하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는요, 제가 가서 놀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라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네요. 시골에 가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 되면 좀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골은요, 저는 그냥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걸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어디다 발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다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발 올리지 말라고. 하늘에는 하나님, 땅에는 마눌님.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죠. 근데 시골은요,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요새는 허가를 받아요. 그전에는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타졌어요. 저희 이것도 녹음돼서 또 교회는 다 무허가입니다. 근데 허가를 20평을 받잖아요.
그러면 중궁을 딱 떨어지고 나면은 사방으로 또 둘러서 또 다시 다 증축을 해요. 그래서 집이 한 60평대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 전기선, 통신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를 자기 마음대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가 또 이쪽으로 내고 저쪽으로 내고 그게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군청에서 업자가 나와서 매설은 여기까지 해줘서 지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뒤에 증설한 집까지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를 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교회 앞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가 있는데요. 제가 와서요 1년에 2번씩 터져요. 근데 이번에 업자가 그 선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무원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얘기하면 예산이 큰 거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데 주민이 얘기하면은 아마 회의를 거쳐서 해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단계 거쳐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예 저 바깥에 있는 그 원선에서 우리 집 들어오는 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걸 무시하고 다시 우리 집까지 쭉 오는 선을 다시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영적인 상황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것을 지금 어디선가는 막히고 얽혔어요. 몰라요. 왜? 다 각자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얽히고 설키고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뭔가 원선에서 다시금 새선을 놔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형태의 흔들림이 아니라 바탕의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본질적으로 지금 뭐가 변질돼가고 이렇게 썩어가고 흔들리는데 그것조차도 못 느끼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 시대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냐? 나 상관 않겠다 하고 딱 문 닫고 끝날 것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다 두려워하죠? 불안해하죠? 힘들어하죠? 아닙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만 다니게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워낙 약골이라 그냥 놓으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좀 살 수 있으면 살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없는 동네인데 이제 혼자서 그 동네 교회 다니는 그 큰 어떤 누나를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한 15리 한 6km 정도 그 산을 하나 넘어가 그렇게 해서 6살 때부터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했고 결국에는 중학교 미션학교 가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서원하고 나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가 있어야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뭐를 해놓고 신학교 가야 신학교에서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때 대전에서요 제가 아는 기도원이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보문산에 그때까지만 해도 동굴이 3개인가 있어가지고 한 동굴 옆에 우리 침례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진잠에 영주 기도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식장산 뒤에 호렙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우리 집 앞에서 가는 버스가 딱 하나예요. 산내 가는 거. 예, 터미널 쪽에. 그래서 거기서 버스에서 딱 타고 산내에서 내리면은 한참 걸어 들어가는데요. 그 걸어 들어가고 또 걸어 나올 때 되면요. 그 식당상 그 호랩산 기도원 그 들어가는 입구와 양쪽에 다 포도밭이라 막 유혹이 굉장해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은 누구랑 같이 버스 타고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일 아침 딱 동트면은 내려와서 첫 차 거기가 종점이니까 거기서 타고 이제 와서 교회 와서 주일 지내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1년을 그렇게 하고 신학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얘기를 안 했죠. 이게 세상이 완전히 이 흑암에 덮여가지고요. 어떤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은. 그래서 그때 조금만 거기서 더 제가 지체했으면 저 이제 미쳤죠. 이제 정신 나갔죠. 이제. 그때 얼마나 그 악한 영에 딱 눌렸는지요. 이렇게 막 누르고 안 보이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새벽이 돼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느냐? 속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요. 입으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계속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새벽이 돼서 눈을 딱 떴는데 식장사는 제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해를 하시는 분은 할 거예요. 이게 그만큼 미쳐서 밤새 산을 막 혼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걸 넘어갔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믿더라고. 근데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바지에다가 오줌통 다 싸면서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는데 좀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참 기쁘게 신앙생활 했을 텐데 너무 막 흑암에 꽉 세상이 끼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그 아래 눌려가는 그 세상을 봤으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때서부터 늘 만나는 게 막 큰 사건들만 만났어요. 그 사건 얘기를 하면은 또 다시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트라우마 같은 것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얘기를 누구하고도 이렇게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게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이제 한번 고비가 오니까 탁 꺾어지니까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단을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파고 들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3개월쯤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막 계속 적었어요. 적었더니 한 1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겁니다. 앞뒤로. 그래서 이것을 핸드폰에다가 딱 저장을 해가지고요. 핸드폰 딱 들고 저녁 먹고 그 호랩산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호랩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한번 가봤더니 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문산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보문산. 딱 내려가지고요. 1시간 반을 쭉 올라가면 이제 음악당이 나와요. 음악당. 음악당에서 다시 또 1시간 이상을 쫙 올라가면 거의 정상이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밤 11시부터 이제 한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식은땀 나죠. 식은땀이 나야 기도가 되죠. 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뭔가가 의해서 이거 막 진짜 금방 뭔가 이렇게 막 뒤에서 확 쓸려 내려갈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요, 핸드폰에다 딱 저장해놓고 핸드폰을 켜놓고 막 계속 이게 기도 제목만 적어놓고 막 기도했죠. 그렇게 딱 6개월을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그때는 전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그 어떤 그 빛이 빵 뚫렸다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선이
딱 연결됐다고 하는 거, 어떤 통로가 쫙 하나 새로 개설됐다고 하는 거,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런 막 딱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창 지금에 있는 그 완전 저도 모르는 교회도 안 본 거기다 그냥 집어 던졌어요. 우리 부부를요. 진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재미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시작하고 끝만 보면은 다 연결이 돼요. 창세기 시작이 뭐죠? 창조하셨죠? 끝은 뭐예요? 근데 창조인데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불어났죠? 근데 그 무리들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그 무리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뭔가가 있으면서 딱딱딱 넘어가요. 근데 거기 구약을 쫙 가다가 보면은 끝이 하나 안 맺어지는 성경이 하나 있죠. 그렇죠?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 그 성경 뭐죠? 요놈의 나. 그렇죠? 그 끝 얘기가 없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요나서. 근데 제가 고창에 딱 떨어져 가지고요.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내가 확 바뀌어져 있는데 요나서 뒷얘기가 내 얘기 같이 요나서 뒷얘기는 반드시 이랬을 거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 진짜 여기서는 그렇게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막 그랬는데 거기 가서는요 부흥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얘기는 없고 내 태도가 바뀌었더라. 진짜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을 해도 안 됐어요. 옆집 아저씨 봐도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예 그러는데 거기 갔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뭔지 뭐 씌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막 지나가는 우리 동네 사람이 근데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깍두하게 90도 인사하고 그냥 뭐든지 그냥 막 기쁘게 이렇게 대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교회도 좀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됐구나. 그런 아무튼 놀라운 그 경험을 했는데 아무튼 그 주님의 교회를 내려갔을 때 제가 교회를 안 보여주고 그냥 목사님이 그 교인들 오라고 해서 제 3회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 친구가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놀러 갔지 부부가요. 그랬더니 야 밥 먹기 전에 여기 어른한테 인사나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왔어? 그러면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3회 지점에 갔더만 우리를 앉혀놓더만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가만히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할머니들 두 분 할아버지들 두 분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 같은 그런 분들이 차에서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면서 내리더만 우리 부부를 막 우아래로 훑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지역 어른 목사님. 봐 됐지? 응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네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괜찮구만요. 그러더만 그냥 그러면 써. 그러니까 네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이름도 간신히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는 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청빙서 해가지고 그냥 이름 딱 쓰고요. 예. 딱 이제 됐어 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보여주고 그 청빙서를 봤는데요. 얼마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남 앞에서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너무 막 사건이 커가지고 내가 울고 뭐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장사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그냥 제가 정신 놓고 그냥 팍 한번 쓰러졌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막 오는 내내 막 울면서 왔어요. 얼마나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진짜 왜 거기다 팍 집어 던지시나. 그래가지고 그 다다음 날 설교로 갔는데 교회를 보니까요. 만약 그 교회를 보여줬더라면 우리 안 갈래요.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연락 드릴게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고 교회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해놓고 그냥 이렇게 딱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새 선을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새 길을 닦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요 두려움을 갖고 힘들어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코로나요 옛날에도 다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저는 강의 나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14세기 초 1347년에 유럽에서 번진 흑사병 얘기 꼭 합니다. 이게 흑사병이라는 것을 아는 데만 7년이 걸렸어요. 그걸 아는 과정 속에서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디는 뭐 1억 가까이 죽었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7,500만에서 8천만 밖에 안 됐대요. 근데 2,500만에서 3천만이 죽었대요. 그런데도 그 뒤로도 그 흑사병의 원인이 그 쥐라는 것, 시궁창 쥐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를 그걸 밝혀내는데도 또 시간이 걸렸어요. 자, 중국 끄트머리 몽고 거기 그 접경 지역 사람들이 시궁창 쥐를 잡아먹었는데 그 시궁창 쥐를 통해서 그 병이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해서 이제 계속 번져나갔다. 그게 그 규명하는 데만 해도 또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인간은 그 전염병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논문이요, 이미 5년 전에 중국에 있는 미국 학자에 의해서 발표가 된 논문이 있어요. 코로나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게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굉장히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변이가 될 것이고 그 변이를 통해서 강해지고 빨라지고 무서워질 거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잡아야 된다. 5년 전에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게 무시됐어요. 왜요? 그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글로 하나 썼어요. 그게 지금요, 이 어떤 과정을 지금 누군가는 다 알아요. 어떤 조직은 알아요. 어떤 단체는 알아요. 이 지금 이 흘러가는 이 구조,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어떠한 기득권을 잡고 어떤 부를 만질 것이고 어떠한 삶을 딱 쥐어 삼킬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 어떤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몰라서 다 당했지만 지금은 다 아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요, 이 과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에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받았던 그 영적인 그 흑암의 세계를 봤을 때는 늘 영적인 것이 신앙이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나 내 안에서 이게 뭐 트라우마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통해서요, 진짜 이제는 이제 혼자서 죽게 아니면 살기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 견딘다.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뭔가가 딱 뚫리는데 그 뚫리는 그 세길이요, 진짜 그 환하게 쫙 뻗어 내려오는데, 아, 이게 영적인 지도구나. 이게 영적인 길이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영적인 그 어떤 흑암의 그 더러움의 그것이 전혀 개의치가 않더라고요. 그것이 넘어서 있는 그 새로운 삶. 죄송합니다. 자꾸 파편이 튀는 게 여러분 보이죠? 이런 것까지 다 보이니까 참 그래. 예. 지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경고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너희들 뭔 줄 아냐? 영적인 이 상황이다.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 세계가 알도록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그 경고성 메시지를 여기다가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경고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회복시키겠다. 새 길, 새 어떤 통로, 새 그 어떤 그 라인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이 뭐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무슨 뭐 줌예배다, 뭐 비대면이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로 제가 글을 쓸 때 비대면 예배 앞에서, 비대면 사회 앞에서, 비대면 인간 앞에서 이렇게 세 주제로 썼는데 첫 번째가 비대면 예배 앞에서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받은 글로 그냥 느낌 그 생각으로 그냥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는 비대면이냐 대면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드렸던 예배라면은 그저 그냥 주일이라고 해서 드려진 예배라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대냐 진짜 죽냐 사냐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예배 자체가 삶이 되는 거 그것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 그 예배를 지금 이 시대에 드려야 되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근데요 재미난 건 뭐냐 죄송합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올리자마자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이야 장 목사 그래서 예 대단하다 그래서 뭐가요? 막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들 뭐 줌예배 드려라 뭐 그 온라인 그걸 막 개설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막 그러는데 큰 교회들이 막 그걸 앞장서 서면서 막 다 그걸 막 강조하는데 장 목사가 그렇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참 용기 있다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줌 예배 드려야 된다 동영상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제가 깐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그냥 글 잘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쪽에서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누구예요? 큰 교회잖아요. 줌 예배 드려야 된다. 좀 서로 간에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지금 사회적인 것을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된다. 물론 그래야 되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진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지막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글로 썼는데 그걸 막 서로 간에 그걸 가지고 봐라. 그게 아니라지 않냐. 야, 걔가 뭐나 되는 애냐? 걔 아무것도 아니야. 시골뜨기 목사야. 서로 간에 그거 가지고. 야. 근데요. 구약의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꼭 세 가지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면은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 벌이 세 가지가 꼭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그 벌이 무슨 벌이에요? 첫 번째는 칼,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연병. 그렇죠? 전염병. 첫 번째가 칼은 전쟁이고 두 번째는 기근, 흉년이 드는 거죠. 근데 전쟁이나 기근은요, 이게 한 지역적인 거예요. 한 나라적인 거예요. 이거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기근이나 전쟁이 났으면요, 이쪽은 반드시 또 뭐예요? 그걸 통해서 또 이익을 얻든지 어떤 것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주도권의 그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런데요, 전염병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틀리지만요, 지금은요 전염병이라는 거 뭐예요? 그냥 이건 세계적인 것이에요. 피할 길도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안 가려요. 급속도로 이제 무서워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전염병 속에도 바로 뭐예요? 그걸 노리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성도라면요,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을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 진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하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라도 내고 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요. 기근과 전쟁은요, 진짜 살아갈 길도 있고요, 방법도 있고요, 피할 길이 있어요. 근데 전염병은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없다고 다들 막아섭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새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디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리셔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땅속으로, 산속으로, 저 멀리 갔잖아요. 그러다가 그 수많은 핍박을 견디고 나왔더니 비로소 교회를 인정하잖아요. 313년에.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나오고 산속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라고 딱 세워놨더니 또 무리를 져가지고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 이것들 이단이다, 이것들 사단이다, 이것들 마귀들이라고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천주교잖아요. 연합체로 막 조직적으로 막. 그러니까 다시 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산속으로 가고 다시 또 저 멀리 도망가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조직화된 그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막 흑암으로 몰아가면서 막 끌고 갔을 때 그때 교회는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흑사병이 돌 때도요, 모르는 사람이 딱 오잖아요. 동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딱 그래요. 마녀다. 그러면요 다 이러다 말고 돌멩이를 막 집어 던져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소리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요 인사가 뭐였어요? 유럽은요 이거잖아요. 허그 인사잖아요. 한 번, 두 번. 근데 흑사병원에서 인사가 바뀌잖아요. 그냥 멀리 서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공손히 인사하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손 한번 이렇게 잡아줘요. 사람이 자꾸 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멀어지듯이 그런 고난 속에서요 다 이렇게 뭔가를 불안 속에 이렇게 떨치려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 신앙마저도 이제 그렇게 다 떨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은요 그 1000년 동안에 뭐였어요? 흉년이 오면은 그리스도인 탓이라고 몰아붙일 때도 그냥 말없이 죽어가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요 이거 다 예수쟁이 때문이다 그래도요 그냥 다 그냥 말없이 죽어갔어요. 심지어요 불이 났어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보면 막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팔짝팔짝 뛰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로마에 있는 그 구역들을 다 불태우면서 자기 궁에서 막 하면서 막 구경하고 봤대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갔다는 뭐라고 그래? 제가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죽었잖아요. 이게 언제나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고통당할 인생, 어차피 끝날 인생이니까요. 삶 자체가요 예배가 됐었고요. 예배 자체가요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막 뜨겁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이면은 예배 드렸고 모이면은 찬양했고 모이면은 기도했던 거예요. 왜? 이제는 언제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예배고 이 상황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뭔가 세계를 내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뜨거움을 다시금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이 경고성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제가요, 우리 동네를 갔더니요, 우리 동네가 정확히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 집까지 한 번을 안 쉬고 막 달려가면 딱 2시간 걸려요. 171.6km 나와요. 근데 고속도로로만 가면 시간이 짧게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막 밟고 가도 막 딱 2시간이에요. 근데요, 이 생활면은요, 얼마나 떨어졌냐? 제가 얘기할 때는 200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한 20년 떨어졌다고 얘기해. 그런다고요. 그만큼요, 삶의 어떤 형식이나 이 태도가요, 완전히 조선 그 어떤 중무렵.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남자가 살기에는 참 좋아요. 뭐냐? 남존 여비 사상이 진짜 강해요. 이거 녹화돼서 다음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남자인데 교회에 제가 가서 충격받은 게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10살 더 많은 동네에서 2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장로님이 어른이잖아요. 일은 혼자 다 하시는데 결정은 누가 다 해요? 나이 최고 많으신 그 집사님이 다 해요.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이라고 안 해. 이봐 자네 이리 와봐. 저한테도 이리 와봐.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그래. 설교 끝나면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요, 어른. 심지어요, 할머니들은 다 90도로 허리가 꺾였어요. 뚱뚱한 할머니가 없어요. 허리만 딱 꺾인 것이 아니라요, 다리도 다 오자예요. 왜요? 이 밭이 이렇게 고랑인데 고랑을 딱 타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이게 오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있는 집은 표가 나요. 대문에 딱 가면은 할아버지가 있는 집은 뭐가 있어요? 술병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가게가 없잖아. 여기는 옆에 가면 가게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게가 없으니까 한 번 읍내 나가서 가게 가서 술을 사올 때 트럭에다가 그냥 이게 한 트럭 갖다가 창고에다 넣어놓고 매일 이제 한 병씩 2병씩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병이 쫙 쌓여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면 그 빈병 싹 담아다가 이제 또 갖다 팔고 또 한 트럭 또 다 갖고. 이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이 뭔가는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소주병이 쌓여 있으면 소주 할아버지. 맥주 쌓여 있으면 맥주. 그게 아무것도 없는 집은 이제 할머니 혼자 계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재미나요. 이게 묘가요, 다 자기네 집 밭이 있으면 밭 한가운데 최고 좋은 데다가 다 묘를 써요. 부모님 묘를. 그러니까 밭이 쫙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다가 한 동산을 딱 이루어요. 묘동산. 근데 그 재미난 묘가 뭐가 있냐? 묘가요, 희한해요. 부모님 둘, 할아버지 둘, 어머니 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묘가요, 할아버지께 하나가 있는데 밑에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 아버지 거 같은데 하나가 있는데 밑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그래요. 남자가 살다가 나갔다 와요. 그게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몰라요. 작은 집 가서 살다가 와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 그런 것도 있지 뭘 뭐 그걸 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것이 뭐 사내구실이라고 하겠어? 그걸 해야 사내구실이라는 그런다고요.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이제 강대사님 세우는데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세워야죠. 할머니들인데.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보다 이 목사님 참 나이 맞지 않게 참 미남이죠, 이쁘죠. 그러면요. 남자가 이쁘면 뭐예요? 다 인물값 하는 거지. 재미난 동네예요. 그런데요,
그거 이상으로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말이 거칠어요. 우리가 가서요. 지금까지도 애먹는 게 이 말이에요. 시작서부터 끝이 다 욕이에요. 욕. 욕이에요. 1번 욕이 뭔 줄 아세요? 옌병. 이게 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옌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도 옌병 해가지고 진짜 옌병이 돌아왔다고. 이 할머니들이요, 놀러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요, 옷을 싹 멋있게 입고요, 저기 모이라는 데까지 걸어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전혀 안 걸어요. 집 앞에까지 제가 차를 가야 돼요. 근데도 안 나와요. 그래 빵 하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화를 해야만 나와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요. 1번 할머니가 저 밭 한가운데 살아요. 쭉 가요. 그러면요, 할머니가 늦게 나오니까 미안하니까 뭐예요? 차에다가 화풀이. 이거 문도 안 열리고 이 옌병을 차.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지고 시동 끄고 내려가지고 문 열어줘 딱 타면은 미안하니까요. 가만히 있다가요. 2번 할머니 가면 2번 할머니가요. 굉장히 힘이 없어서 느려요. 막 빵 했는데도요. 한참을 기다려야 나와요. 그러면 2번 할머니가 나오면 나이가 많은데도 그래. 아이고 이 옌병아 좀 일찍 나와. 목사님 힘들잖아. 그래요. 이게 자기가 미안하니까 2번 할머니한테 욕하는 거야. 그 2번 할머니는 젊은 것이 자기한테 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해도 꾹 참고 있어요. 근데 3번 할머니한테 가면요. 3번 할머니도요. 전화를 해야만 그때서 알았어요. 나온다. 그 나오잖아요. 그러면 2번 할머니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욕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1 해줘야 돼요. 1 플러스 1. 야, 이 엠병하고 야, 이 육실할까사 그런다고요. 그러면 3번 할머니도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4번 할머니 탈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금만 더 주면 3번 할머니가 자기는 2개 먹었잖아요. 그게 또 2 플러스 1. 그렇지? 그래가지고 야, 이 엠병하고 육실하고 지랄할까사 막 그런다고 막. 이게 우리는요, 욕이 이 3단 콤보가요 계속 나와요. 예.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예. 이 연병할까사 야 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우리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요. 나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이건 욕이 아니에요. 걱정 마셔. 괜찮아. 그냥 얘기려니 하고 들어. 에? 목사님 괜찮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들은 맨날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가 이게 막 속에 있는 걸 막 해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막 그냥 저 사람에 대한 욕을 나한테 지금 막 저 사람 들으라고 나한테 막 쏟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30년이 넘었다는데 아직도 그 상태고 이렇게 어렵나 한 것을 올해 제가 공사를 하면서 이제 누가 알려주고 그걸 깨달았어요. 갔더니 교회가요 다 무너져서 천장이 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자마자 공사부터 시작했어요. 돈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막 하다가 장로님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지붕 공사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생수교회 와서 그때 성경 세미나, 바이블웨이 세미나 하는데 첫날 했는데 전화하셔서 돌아가셨다고.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는 나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메 뭔 일이랴 교회가 어쩐대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또 사단이 또 이렇게 또 거칠게 밀어붙이는구나. 기도해야죠 어떻게.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양로원 가시고 교인 좀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시고 양로원 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근데 이 할머니들이 너무 늦게서 신앙을 배우니까요. 신앙을 시작하니까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는 뭘로 나와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에 돼가는 내가 빌어야 되는데 이 막판에 빌어야 될 곳이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보니까 저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꼭 그런 심령 같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을 보면은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요. 내 목사님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뭘까? 내 목사님, 내 교회라는 의식이 누군가에게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말로 800만이래요. 어디 갔어요? 지금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에요. 공식적인 통계로요. 그런데 그 공식적인 800만 성도 중에요, 따로 가나안 성도가 300만 있고 그 800만 안에 유목민 성도, 유목민이 뭔지 아시죠? 지금은 다 도시 유목민이잖아요. 그렇죠? 떠돌이잖아요. 마찬가지 신앙도 다 지금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녀요. 그런 유목민 신앙인들이 300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내 교회에 내 목사님 의식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기를 내는데 누굴 찾아서 내느냐? 내 교회 의식을 갖고 내 목사님에 대한 의식을 철저히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되지 않을까? 죽어도 이건 내 교회고 죽어도 나는 내 목사님이다, 내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세기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진짜 놀란 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지? FFI 사역. 거기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팀원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그 중국 그 청두인가? 충징을 갔는데요. 제 조에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있었고요, 남자 집사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있었고요, 여자분들 4분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요, 진짜 10몇 년간 그 교회에서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진짜 거기에 일만 하셨던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 남편이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이러니 얼마나 참 좋냐, 여집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FIF 사역을 통해서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그 남자가요, 의자에 딱 앉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막 의자를 붙잡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서 끄집어내는데,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요 막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막 못질게 그냥 폭행을 당하면서 살아. 그게 마음속에요, 아버지 아니야 저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아버지 아니야 내가 죽일 거야,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죽이려고 해병대를 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자기는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죽이려고 딱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딱 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뜨는 순간 딱 마주쳤는데요, 아버지가요 그렇게 무서워가지고요 자기가 꼼짝을 못 하겠대요. 달달달달달달 떨다가 그냥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어른도 아버지와 같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이 내 목사님 아닌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도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없었구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버지도 안 되는데 무슨 목사님 어떻게 나와? 지금 그래요. 지금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요, 사실은요 진짜 내 교회, 내 목사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그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제 끝맺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옵니다요. 큰 무리를 보시는데 그 무리가요 셀 수가 없을 정도.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모이긴 모이는데 엄청나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뭐같이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 없는 양, 돌봄이 없는 양, 길 잃은 양, 방황하는 양,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그러한 막바지 끝을 가고 있는 그런 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개인을 보시고요,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이런 개인적인 관점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요, 어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 그 상태, 그 어떤 삶을 보셨지만 이 무리들을 봤을 때는 뭐를 봤어요?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인 그 삶의 그 방향을 보신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이 생수교회가 내 교회다. 진짜 내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소리치며 진짜 주님께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영혼의 본향 같은, 그 영혼의 그 고향 같은 그런 뜨거움이 넘쳐나는 내 교회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다, 내 영혼의 목자다. 진짜 강 목사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다. 막 그런 어떤 사무치는 그런 감격이 한 번이라도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목자 없이 그냥 그렇게 왜? 우리 교회가 32년 됐는데 제가 7번째 목사예요. 2분 빼놓고는요 다 2년 미만에 다 떠났어요. 그게 언제나 저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곧 떠날 사람. 그러니까 정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줘. 이게 나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처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막 쏴 붙이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볼 때마다 참 불쌍하죠. 안타깝죠. 가르침을 못 받았구나. 진짜 방황했구나. 힘들어했구나. 여러분, 시골 사람 보면요, 우리 할머니들이요, 솔직한 얘기로 글자 몰라요. 근데 절대 얘기 안 해요. 글자 모른다는 얘기 안 해요. 딱 12명 앉아 있는데요, 성경 오늘 본문은 맨날 본문 저는 똑같아요. 이게 마태복음 딱 펴놓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저는 마태복음 1장 오늘 했으면 다음 주는 마태복음 2장 해요. 그러니까 책갈피에다 딱 꽂아놓으면 되는데 해놨는데도 못 찾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12명이니까 참 다행이다. 20명만 넘었으면 우리 집사람 본문 찾으다가 예배 끝났다. 얘기 안 해요. 글자 모른다는 얘기. 절대 자존심. 그래서 딸마다 서러운 얘기는 개인적으로 해요. 뭐라 그래? 내가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의 집 가서 종노릇 해가지고 하이노릇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막 이 가난의 서러움이 하나 있더라.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막 또 이 서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또 하나 서러움이 뭐냐? 못 배운 서러움. 근데 그건 얘기를 안 해. 절대 얘기 안 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글자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뭔 글자인지 좀 읽어도 그게 아니야. 나 읽어도 모르겠어. 뭔 뜻인지 목사님이 한번 얘기나 해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난하게 태어난 거, 부모 없이 자라난 거, 이거 못 배운 거, 이건 세상의 서러움이라면은 이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글자를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그게 발각될까 봐 안 와.
진짜 제가 면사무소 막 군청으로 다 얘기해가지고 그 한글 교실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지원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다른 데 하는 거 그걸 다 교재 갖다가 복사해서 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안 와. 왜 그런가 봤더니 얘기를 안 해. 지금 그래요. 뭐요? 내 교회, 내 목자라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우리 동네 가서 막 애경사 다 쫓아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다 막 그냥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잔치집 갔는데요, 제가 늦게 갔어요. 억지로 늦게 갔어요. 다 잔치 끝나고.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요, 먹을 게 없다고 뭐죠? 귤. 그때 마침 귤 막 나와. 귤 서너 개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딱 주고 나오려 했더니 어떤 부부가 왔더라고요. 저 멀리서. 그러니까 그때서 술상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뭐 고기도 있고 술도 있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부인도 다 집사고 남자도 집사인데 딱 그래요. 손님도 다 집사고 그런데 딱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술을 딱 따라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때려서 목사님이셔. 목사님이래. 그랬더니 헌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게요. 남자가. 수저를 따 우리 목사님이요? 아니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나한테 그런 게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일본으로 소중하다면요, 그 다음으로는 어디겠어요? 모든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이 나라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내는 그 자리,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가슴에 저들의 진정한 목자, 저들의 진정한 교회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내 안에서부터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부터 내 교회, 내 목사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관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 여러분의 영혼의 진짜 풍문이 그걸 사모하는 그런 뜨거움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주님, 생수교회가 내가 영원히 머물 내 교회요. 우리 강 목사님이 내 영혼의 아비가 되시면 내 목사님이라는 걸 분명하고 확실히 고백하고 뜨거움을 갖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 길을 찾아 진짜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꿔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